주세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삶에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복을 받았을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리를 잘 찾아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원리를 찾아서 신앙생활해야지 내가 복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복음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원리에 맞춰서 생각을 해요. 이 원리, 사물의 기본이 되는 이치나 법칙, 원칙을 원리라고 하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물은 이게 원리죠. 이게 법칙이에요. 인공폭포는 반대로 거꾸로 물을 올려서 내리죠. 인공폭포는 그래서 수많은 정말로 위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엄청난 길이에 물이 어디서 그렇게 나와서 쏟아지는지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보면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폭포가 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흘러나와요. 보통 폭포가 있는 곳에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이 있으려면 비가 와요.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비가 안 와도 땅속에 솟아나요. 우리 유봉폭포도 비가 오면 폭포수가 사라지잖아요. 이게 원리를 알지 못하면 다르겠어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는 그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01년도에 미국의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 기도, 그리고 헤럴드 스미스가 쓴 야베스 축복의 원리라는 책이 연달아 2번이나 나올 정도로 깊은 이 야베스의 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야베스는 왜 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10절 하반절 말 속에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려면 허락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허락하는 것이죠. 오늘 야베스처럼 기도를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문제점이죠. 야베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나타나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는데 원편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부르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구하고
오늘 첫 번째 고통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3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난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려움. 야베스는 보통의 아들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난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난산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로 일했다. 내가 고통 중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산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유복자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미가 이름하여 하면서 이 야베스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 이 이름은 어미들이 지을 수도 있거든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도 엘리사벳이 짓잖아요. 요한이라 쓰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 하면서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석판을 주면서 사가랴한테 뭐라고 이름 지으면 좋겠냐? 요한이라 쓰니까 사람들이 놀래더라 그랬잖아. 세례 요한도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 그래서 세 번째는 유복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야베스 세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나의 지을 넓혀 주옵소서. 세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고통,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정함으로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앞에서는 생각하고 정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이 아베스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아베스처럼 나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아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함으로 축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고통을 기도로 바꾸라라는 것이죠. 문제는 기도로 바꿔야 돼. 이것이 야훼 축복의 제1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절실한 기도로, 절실한 필요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인천공항 교회가 있는데 인천공항 비행장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해요. 교인이 한 100명쯤 되는데 거의 다 비행장 관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배 시간마다 이들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는데요. 주여 오늘도 비행기를 테러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착륙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교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마다 나의 문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든다는 이야기죠. 감자 껍질을 벗겨다 놓고 돈을 버는 할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매일 감자를 벗기기 전에 이 할머니 기도 제목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감자 껍질이 홀랑홀랑 잘 벗겨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할머니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야벳을 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 야벳가 받은 두 가지 축복을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존경받는 야벳으로 바뀌었다. 야벳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원래는 카바드라고 써 있는데 존경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축복은 지명이 된 야벳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야벳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이 종족과 수갑 종족인데 이는 다 내가 가문의 조상 한맛에서 나온 된 족속의 종족이었더라. 서기관 종족, 서기관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야벳은 이 서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뿐만 아니라 서기관 속에서도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존경받는 사람들은요, 그 지명들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유명 워싱턴 거리 또는 이름을 붙여서 붙인 건물들, 오늘날 스스로 존경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트럼프처럼, 트럼프 빌딩, 트럼프 빌딩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빌딩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뭐 트럼프 케네디 빌딩, 원래 케네디 빌딩인데 뭐 그렇게 이름을 바꾼다든가, 존경받는 자가 되고 싶어. 또 돈에다가 트럼프를 불러서 집회를 만들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존경받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 야벳은 그랬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되었고 서기관 측에서도 존경받는 자가 되어가지고 야벳의 거리가 생길 만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야벳을 받은 두 가지 축복에 존경받는 야벳은 지명인 야벳. 두 번째는 기도를 응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응답을 바꾸어야 돼. 야곱의 축복의 지혜에 올리는 기도를 응답으로 바꾸라는 건데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기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응답도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옮겨달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의 원리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천사들을 보내면서 힘을 돋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응답 받았어. 예수님이 또 응답받은 기도의 사건 중에 하나가 나사로잖아요. 가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사로를 문 열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돌문을 옮겨라 라고 하잖아요.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응답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 응답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 기도가 잊혀지지 않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 박수 좀 치고 싶어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 그리고 박수를 쳤는데 안 아파.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이런 기도의 응답은요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아픈 부분을 나섰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디 아픈 부분을 두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응답 안 했으면 다시 기도하고 해서 응답 받은 걸 알아. 아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또 하는 것이죠. 기도의 원리 중에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 한나라는 여자는 성전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 너무나 간절하게. 근데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다 같이 합독할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에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한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데 아버지의 뒤에 써놨을 것이 없는 기도들이 많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들어주면 뭐 하려고? 그러면 대답을 못해. 옛날에 어떤 신부 얘기잖아요. 종교 개혁이 되기 전에 늘 기도에 묵상하셨던 그 신부님이 어느 날 아버지 하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하니까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그 신부님 깜짝 놀라서 기절을 했다는 거야. 습관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기도해요. 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주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생각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는데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돈을 구했는데 돈을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이 돈 기도를 예전에는 참 많이 했는데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을 주면 제가 이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야, 내가 그 돈을 주면 네 그 돈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 10억을 주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하겠더라. 또 하나는 야, 너 그 정도 줘도 감당 못하고 또 지금 현재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충성하기를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어. 그랬더니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주시더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근데 그 작은 일이 매우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별히 물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부터 큰 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되시거든요. 작은 물질부터 드리기 시작하세요. 조금만 주면 내 거야 하고 사용하지. 사용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이 저도 그랬어. 좀만 주면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한 것을 제대로 못해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것도 충성하라. 이제 조금 주면 내 거야 그만해.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 단계가 계속 커져가야 돼요. 10원을 줘도 하나님의 겁니다 하고 마음의 인색함도 없이 탁 하나씩 사용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100원을 주더라고요. 100원을 줬는데 이때도 역시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시죠. 탁 드릴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1,000원 주시더라. 1,000원 주시고 이제 10,000원 주시더라. 20,000원 줘, 30,000원 줘. 계속 올라가. 근데 올라가면 갈수록 그때는 이제 내 마음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내 그릇은 여기서. 내 그릇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을 때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는 마음과 또는 들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인색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드리고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이렇게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는 이게 뭐대요? 해가면서 하나님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넓혀주세요. 오늘 한나는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영원히 드리겠다. 지금 한나는요 후처 때문에 몹시 힘들었어요. 후처가 아들을 낳음으로 해서 한나를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그 후처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오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 술 먹고 와서 주정부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 그래서 야, 술 취하지 말고 집에 가라. 주정부리지 말고 집에 가라. 목사님,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아들. 그래서 실제로 한나는 아이를 낳았고 얼마 가지 않아 바로 하나 드리잖아. 엘리 제사장 밑에 두잖아. 성전에서 살잖아. 그게 누구예요? 맞아요. 사무엘이에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엄청난 대선지자죠. 한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목적 있는 기도가 그래요.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날 밤 그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근데 여기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왜?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내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옳고 그름에 잘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재판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를 열어주세요. 이게 지혜예요. 오늘 솔로몬이 구한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 부귀와 영화도 장수와 축복도 덤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야베스는요. 야베스 살던 서유관 종족고 디략 종족과 시무집자 수가 족속이라고 했는데 이 야베스가 살던 그 지역은 바로 이곳인데 이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유럽 대륙의 첫 도시 이 빌립보로 갔어요. 마케도니아에서 오라고 하니까 애초에는 에베소교로 가려고 했거든요. 이 바다 건너에서 하나님이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오라고 손짓하는 손짓의 모습을 보고 여기를 갔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 바울이 기도할 장소를 찾았던 곳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눈, 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곳에 무슨 교회가 있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곳에 다주장사 루디아 작년 그 아픈 몸으로 성지 순례를 하면서 여기를 갔다 왔잖아요. 그 아픈 몸으로 이 루디아 기념교회에 갔어요. 웅장하더라고요. 앞에 시내가 흘러요. 거기서 옷을 물들이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겠죠.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수영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고 돌아와서 어머니께 자랑합니다. 어머니, 저 도미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전혀 기뻐하는 표정이 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너 잘했다. 그런데 엄마는 그런 금메달보다 네가 예수 믿고 영접하기를 바란다. 내 기도 제목은 내가 금메달 따는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되는 것이란다. 어머니, 다른 어머니들은 아들이 이런 금메달을 못 따서 난리인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금메달도 좋지만 예수 믿는 것이 더 좋단다. 서운한 마음에 그 아들은 밖으로 뛰쳐나갔고요. 한참 동안을 대회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수영 연습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연습하려고도 홍수에 뛰어 올라갔어요. 두 팔을 벌렸어요. 그런데 수영장 속에 십자가가 길게 이어져 보였다는 거예요. 그는 외쳤어요. 제 길은 이놈의 십자가는 물속에까지 나타나는구만. 그는 기분이 상하여 다이빙을 포기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는 무심코 수영장 안을 들어가고 왔는데 수술하시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수영장 안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차 싶어 시계를 보았을 때 그걸 또 놀랐어요. 이미 수영장에 물을 다 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만약 그냥 뛰어냈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가 자살한 것으로 오해했을 것이라는 거죠. 아들은 항상 어머니 기도는 결국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죽어가고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엄마 아빠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응답은 헌신으로 바꾸라. 야베스가 헌신의 증거를 볼 수 있는데요. 서기관이 된 앞에서는요, 그의 이름이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이름이 들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존경하지 않아.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죠. 야베스는 그랬다는 거죠. 서기관이 되었는데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기에 야베스 거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만큼 헌신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름을 바꾸지 않아요. 공통스러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야베의 설관 동네 이름이 있고요. 야베스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지명으로 사용하는 자랑스럽게 여긴 증거가 이 야베스라는 동네가 되었다. 유명한 사람 많은데 존경하는 사람은 없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 숲은 많은데 쓸만한 나무는 없다. 훌륭한 사람은 많은데 존귀한 사람은 없다. 유명한 사람 많은데 존귀한 사람은 없다. 이게 문제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 말에 유명한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이 없고 물은 많은데 마신 물이 없고 숲은 많은데 쓸만한 나무가 없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존경한 사람은 없고 유명한 사람 많은데 존경한 사람은 없다. 지미 카터 대통령 했던 말이에요. 어떤 신문 기자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카터가 대답을 때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해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통령으로 사용하려고 하신 것보다 그 위에 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98세까지 사시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대통령 지금 4년 했지만 그 후에 일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집 짓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유명하잖아. 집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 집이 없는 사람들을 지어주는 일들을 손수 목공이 돼서 대통령 후에 했잖아. 평화를 위해서 또 얼마나 했겠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에도 갔다 왔잖아.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 야베스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대로 살고 야베스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원리가 또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먹을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하고 뭐 그런 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라라고 가르쳐요. 원리잖아요. 야베스 원리처럼 주님의 원리처럼 그 원리대로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엄청나게 줄 수 있도록 정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